시편 75편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예,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기도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저희들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들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민족에게 그 이름을 두셨죠. 그리고 그 이름을 두신 이유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이지만 주님의 피로 사심받은 하늘의 진정한 백성들에게 신약시대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계시된 이름들을 알고 믿는 자는 그렇죠?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온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소망하면서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말씀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난주에 배운 그 말씀들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것들,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죠. 자, 우리 모든 인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오늘부터 배우게 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들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이름에 의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편 9편 10절 말씀 지난주에 배웠는데 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라는 말씀 배우셨죠. 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그렇다면요. 주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시편 33편 21절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즐거운 것은 그 성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 영고로다 그랬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시며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어떻게 구원하실까라는 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사야 50장 10절에 그렇게 기도했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랬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무엇을 의뢰한다고요? 이름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오늘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어떤 이름이 계시되었는지 우리는 배워갈 것입니다. 시편 79편 9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놀라운 기도입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그랬죠. 자, 이유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본받은 그리스도인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행과 삶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배웠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계시된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가장 먼저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자, 원어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엘로힘. 예, 엘로힘.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첫 번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 전능이라는 의미 속에는 전지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전능자는 전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전능이죠. 전지전능이죠. 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성경에서 창조의 의미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존재하는, 그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보고 있는 이 처음 창조의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받고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살아 존재합니다.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 육체는 보이죠. 그런데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은 어때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죠?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우리말로 하나님이라고 번역됐지만 원어 성경에 그 게시된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성경에는 첫 번째 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첫 번째 창조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 완전한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랬죠. 그 새로워진 세상, 이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다시 창조하시는 두 번째 창조는 완전한 창조입니다. 썩어질 것에 종노릇하지 않는 모든 창조물이 영화롭게 되는 세상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 바로 복수로 쓰였습니다. 뭐라고 쓰였다고요? 어떤 단수가 아니고 뭐예요? 복수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 그런데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돼 있죠. 그렇죠? 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자, 여기서 26절에 쓰인 하나님이 원어 성경으로 뭘까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습니까? 3번 쓰였죠.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정리가 되셨죠? 이 강한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만 2600회 정도가 쓰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였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며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거짓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자, 마음에 정리되셨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뭐 우상단지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죠?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뭐 똑딱 내실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겪는, 삶을 통해서 겪는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 고난, 환난들이 있습니다. 실제예요. 그렇죠? 예.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또 힘드신 일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럴 때 우리에게 계시된 이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렇죠? 그 이름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가장 중요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 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지금 출애굽기 13장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 계시해 주는 장면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도 그렇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화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뭐예요? 아니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는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이 가장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던 거죠. 자, 혼동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고 죽었어요. 어떤 이름은 알았습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호와라는 이름 I am who I am 영어로 번역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이 의미 속에 굉장히 넓고 깊은
그리고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 속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피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엘로힘 하나님 외에 모든 존재는 전부 다 피조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피조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는 바로 창조주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존재하셨습니까? 그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존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셔야 되고 또 그걸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스스로 계신 존재하시는 분, 자, 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뭐 지식적인, 그죠? 그 이름의 의미만 알고 끝내면 안 되고, 자,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진 그 용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몇 가지 찾아볼까요? 그리고 자, 에스겔 36장 36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36절 1208페이지죠. 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가 쓰여진 그런 용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자 속뜻을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약과 관계에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에스겔 37장 14절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에스겔 37장 14절에 보시면, 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에 흩어져서, 나라를 빼앗기고 열방에 흩어져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환난을 당하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토에 돌아오고 무너진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곳에 건축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의 머리가 되고 세상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의 능력으로 모든 나라에게 구워주면서 자, 머리가 될 것이 예언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하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셨죠.
자, 이때 쓰여진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22절, 신명기 18장 22절 찾으셨죠? 291페이지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줬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취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말씀.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나셔서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다시 인을 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호와라는 이름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그렇죠? 피조되지 않은 창조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전능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인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사에서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죠.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그죠?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회사에서도 또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인간관계 속에서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가 큰 게 아니죠. 예, 말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그 사람의 이름에는 신용이 있죠. 믿음이 갑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믿음이 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 속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적인 의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고 또 지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뭐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몸이 아파거나 뭐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약속 시간에 못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의 이름을 지식적으로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고 뭐 우리가 뭐 성경 퀴즈 할 때나 대답하는 그런 이름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마음으로 정말 삶으로 깨닫고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그죠? 그 사본을 기록했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 제개를 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셨어요. 알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권세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요. 언약의 말씀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해진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정리하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신명기부터 찾죠. 신명기 29장 21절. 신명기 29장 21절입니다. 308페이지, 구약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21절. 자,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뭐라 그랬습니까? 저주대로 그에게 뭘 더하셨어요?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소망이 되면서도 두려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하신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도 있어요? 저주의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모든 말씀은 두려움의 말씀이기도 하며 소망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 여호수아 8장 34절입니다. 구약성경 332페이지 여호수아 8장 34절. 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같이 읽습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불순종하면 열방에 흩어버리신다 그랬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른다 그랬고 이루어졌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고토에 모아들이시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큰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불순종하면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 있죠. 그죠? 조건부 언약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죠. 근데 그 말을 역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접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렇죠?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죠.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네,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쏘시개 한다 그랬죠.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진짜 포도나무 가지는 누가 꺾지 않으면 꺾여지지 않죠. 그러나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몸된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몸된 교회에 그 가지에 떨어지면, 그죠?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죠? 육신적으로는 자,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불사릅니까? 사람들이 불사릅니까? 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사른다 그랬죠. 그죠? 지옥은 사람들이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불사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그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우겠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이름들이 신약 성경에 딱 두 가지 이름으로 정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요셉에게 말씀하셨죠.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계시되는 모든 그 이름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의미는 여호와는 우리의 뭐예요? 구원이시다. 그리고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그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죠.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에 계시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런 모든 말씀들이 신약 성경의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다 통일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할 겁니다. 여러 번 강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지금까지 엘로힘 정리되셨죠?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이름입니다. 시편 136편 2절입니다. 시편 136편 2절. 901페이지. 시편 136편 2절 말씀. 시편 136편 2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랬는데, 자, 이 구약 성경에 게시된 이 이름이 바로 엘리온입니다. 엘리온.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엘 엘리온. 자, 원문을 직역하면 신들 중의 신, 그죠? 신들 중의 신, 진정한 신, 참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우상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계신 유일무이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우상들과 함께. 자, 그렇다면 자, 신들 중에 신, 그 신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 사탄과 악한 영들, 사탄과 악한 영들. 그렇죠? 자, 모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단지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 다음가는 능력을 가진 사탄과 또 그를 쫓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뒤에 있는 겁니다. 왜, 왜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우상들을 섬기냐면 실제로 그 뒤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신내림 받는다 그러죠. 점치는 사람들이 있고 무당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점치는 사람들도요, 그 공부해서 점치는 사람, 그리고 공부도 하지 않고 신내림도 받지 않고, 그죠? 사이비로 점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귀신을 받고 진짜 신을 받고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한 점쟁이들은 굉장히 몸값이 비싸죠. 왜 그럴까요? 맞추거든요. 과거도 맞추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한 장래, 멀리 있는 장래는 보지 못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능력으로, 그죠? 어느 정도의 장래는 맞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요,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신약성경 215페이지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마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이익을 준다는 거죠.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나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라고 하면서 자기 가정을 오픈합니다. 가정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움을 주죠.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린 누가 있다고요? 여종인데 뭘 친다고요? 점을 칩니다. 그러니까 점을 쳐주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점치는 소녀를 부리는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줬어요. 그런데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맞는 얘기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 맞죠? 근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귀신이 나갔죠. 그러면 이 어린 소녀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는 점을 잘 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 보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부리는 그 사람들이 큰 이익을 얻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죠. 성경에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온 세상에 정말 악한 영들을 받아서 그 신들을 받아서 점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우상단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지극정성 섬겨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단지에 그 악한 영이 붙어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들 그러면 우상들이 섬기는 그 거짓 신들, 그죠? 세워놓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우상들도 있는 반면 실제로 그 우상에 붙어 있는 악한 영들, 신들,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들과는 어때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뛰어나신 다른 거짓 신들, 우상 신들, 악한 영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신 천지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엘리온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리고 다음에 주어지는 이름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창세기 16장 13절에 보시면 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같이 읽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여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 원어 성경에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엘로이, 엘로이. 엘로이가 무슨 의미라고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 이 이름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처음으로? 하갈에게 주어졌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인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입니다. 뭐 하갈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죠. 아들을 못 낳으니까 사라의 불신으로 인해서 사라가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내가 못 낳으니까 이제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으니까 어때요? 이 하갈이 마음이 교만해졌죠. 주인도 못 낳는 아들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아들 낳을 위세로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탄원하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자, 이 여인의 운명이 기가 막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이 도망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16장, 자, 6절입니다.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뭐 했어요? 학대합니다.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사라도 믿음의 여인이지만, 그렇죠? 예,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죄인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질투, 대단한 거죠. 예, 내 종인데, 응? 아들 낳으라고 줬는데, 아들 임신했다고 이제 주인을 학대하니까, 주인을 멸시하니까, 이제 사례가 이제 악이 바친 거죠. 학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 도망갔습니다. 근데 8절 보시죠. 8절. 가로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 하셨어요?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자,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큰, 그죠? 크게 번성케 하리라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들으셨다 그랬죠. 이 하갈이라는 이 여인의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감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계시된 이름이 바로 엘 로이. 자, 로이라는 말이 조사하다, 지켜보다 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감찰의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 자, 사람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그죠? 어떤 고난과 역경과 그 힘듦의 상황을 감찰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시고 지금 보세요. 이 하갈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몸종인데 임신까지 해서 여주인의 학대로 말미암아 견디지 못하고 나왔는데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자, 이 하갈이 혹시 사례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사례의 속 밑으로 들어가서 어때요? 힘들었겠죠? 하갈. 힘들었을 겁니다. 성경은 더 이상 얘기 않고 있지 않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갈은 그 밑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뭘 의지했을까요? 엘로이라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의뢰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갈이라는 여인의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그 어려운 처지, 말 못하는 고민, 그 힘든 그 괴로운 심령을 하나님은 감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고 말고요. 어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면 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노환으로 몸이 불편하시고 이곳저곳 아프시고 이제 기력도 쇠하여 가고 정신도 이제 막지 못한, 그래서 인생의 힘듦과 허무함과 어떤 인생 말년의 두려움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심령의 상황, 주어진 육신의 형편, 삶의 여건, 하나님이 감찰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고 말고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489페이지,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12절. 사무엘하 16장 12절. 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저 그 저주 까닭에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시고, 자, 여호와께서 나의 뭘 감찰하신다고요? 원통함을.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원통함도 감찰하십니다. 욥기서 34장 21절입니다. 욥기서 34장 21절 795페이지. 구약성경 795페이지 욥기서 34장 21절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무엇입니까?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모든 생각과 계획,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의 길도 무엇이에요?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음걸음들을 감찰하셔요. 자, 그래서 소도의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죠. 그죠?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도, 자, 우리가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그것도 감찰하시지만,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릇된 인생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모든 언행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 오늘 샤워하실 때 머리카락 몇 개나 빠지셨고 지금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나 남아 있을까요? 사람은 셀 수 없죠. 하나님은 세십니까? 안 세십니까? 세십니다.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세실까요? 안심입니다. 안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말씀 배우기 위해서 의자에 앉으실 때 그 앉은 것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652페이지 역대상 28장 9절. 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같이 읽습니다. 못 마음을 감찰하사 뭘 하셔요?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랬죠.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생각과 사상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아십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가 주의 이름이 가깝다 그랬죠. 그럼 이 시편 기자는 계시된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이름에 감사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자,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보면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알고 계시는 이름들 그것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제 쓰였는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히 배우시고 익히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하늘의 놀라운 유익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선포된 계시된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로힘 정리되셨죠?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요 엘리오 그리고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들 구약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을 본문을 찾아가면서 언제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며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을 온전히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이 줄 수 있는 이름이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다시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또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